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입니다. 그 중에서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당시에 마태복음 이 당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또 이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지금 2026년 2월 15일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나라로 다이빙하자.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월등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천국이라고 많이 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말 그대로 하늘나라, 천국이 하늘나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 그것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당장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야 된다. 왜냐면 이 정말 짧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사역이 3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없어요. 3년 반. 빨리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로 다이빙해야 되죠. 빨리 뛰어들어야 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침노합니까? 영원한 나라는 침노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최종 심판도 다 끝났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어요. 침노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구원의 문 닫히고 나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노를 받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나라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로 다이빙하자. 역동적인 그런 말을 썼는데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아버지의 통치 속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지금 당장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미 성도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해줘라. 그 말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세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구약 시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예언자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처럼 밝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처럼 밝게 메시아를 본 예언자는 선지자는 없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밝히 자신을 드러내신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잘 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누구에게 베풉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슬퍼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가난한 그 마음으로. 그런데 바리새인, 헤롯 왕,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 마음 가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고요.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마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나 율법 다 지켰어. 나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너희 죄인이다. 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회개하도록 강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했죠. 그게 원래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고 요한이 잘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답변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한참 남아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뭘 못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못 봤고 부활도 못 봤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클까요? 세례 요한이 클까요?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클까요? 세례 요한이 클까요? 세례 요한이 크죠. 세례 요한이 더 큽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세례 요한이 더 잘했죠. 근데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그보다 더 크다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줄 거라는. 그러니까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떤 사람이 배낭 메고 어, 에베레스트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비행기 타고 에베레스트 위를 날아가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걸어간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누가 더 높이 올라갔습니까? 비행기 탄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뭘 본 거예요? 시대의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교회 사역,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것들은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유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란 말은 너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성경을. 모든 내용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알고 우리는 뭐 교회 시대의 바울 서신도 알고 다 알죠. 세례 요한 바울 서신 압니까? 모르죠. 죽었으니까. 이제 뭐 천국 가서 알란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혜택을 받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내용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짧게 봤습니다. 짧게 보고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받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도 반응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신나게 하려고 북치고 장구치는데 관객이 아무 호응이 없어요. 북한처럼. 북한에 가서 이제 한국 가수들이 가끔 노래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무표정으로 박수만 치잖아요. 전혀 감동도 받지 않은 채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 고치세요. 나병 환자 고쳐, 중풍병자 고쳐, 귀신 내쫓아, 죽은 사람 살려, 손 마른 사람 뭐 앞으로 고칠 거지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니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믿은 거지. 그러니까 꾸짖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전에 아버지 이것을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놀랍죠. 박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수가 이해를 못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알아봅니까? 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천국을 알아봅니까? 누가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듭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음 주일의 말씀인데요.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 못 알아봐, 사람들이. 근데 진주 장수는 그걸 알아본 거예요. 와,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닦으면 엄청난 거다, 이게.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거를 산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사람들 몰라. 근데 나는 알았단 말이에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알아보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못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 도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시죠? 개밥 너무 비싼 도자기야. 근데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몰라 그 사람은. 개를 산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그 밥그릇 도자기 알아보고. 그 말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보는 게 세상 지혜나 세상의 돈 버는 기술로 알아보는 게 아니고 누가 알아봅니까? 어린아이가 알아보. 그러면은 천국에서 어린아이라 그럴 때, 성경에서 어린아이라 그럴 때 뭘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두 가지로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로 나옵니다. 그건 뭐랄까요? 마음대로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래요. 거기는 뭐라고 부연 설명 돼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부연 설명돼 있냐면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예수님이 얘기하신 슬퍼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슬프고 스스로 나를 낮추고
또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좀 잘났어. 그런 사람들은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말씀이 정확한지 나 좀 잘났어.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발전이 없고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내게로 오라. 어떠한 문턱도 허들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조건은 단 한 개,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짐을 지고 있다가 그 짐을 벗게 된대요. 그런데 이제는 뭘 하느냐?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쉼을 얻어요. 아무 멍에도 안 지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러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짐을 벗어야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짐을 져야 또 쉼을 얻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죄의 짐입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의 짐입니다. 율법의 저주의 짐을 벗어버려라. 율법은 저주가 아니죠. 근데 왜 율법의 저주입니까? 못 지키니까 저주예요. 율법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데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사망의 법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짐을 매라고 합니다. 새로운 짐은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요. 율법의 완성의 법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걸로 얘기하자면 안식일. 법적으로 법 조문으로서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안식일이 왜 지어졌는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주일에 예배 간다고 산모 넣고 예배 가서 죽었잖아요. 그걸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그 산모를 봐야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 교회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 조문,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야 돼. 돈 안 써야 돼. 이게 아니고 사랑과 생명의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새로운 짐을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을 매다, 멍에를 맬 때에 아, 여기 소로 밭 갈아보신 분 안 갈아보셨죠? 소로는 안 가셨죠? 가셨어요? 봤지? 아, 보셨고. 소 한 마리로 갈죠? 여기는 두 마리로 갑니다. 아, 옛날에 우리나라 그 무슨 조선시대 그림 보면 소 두 마리가 밭 가는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두 마리가 갑니다. 근데 하나의 소는 큰 소예요. 하나의 소는 작은 소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큰 소가 끌고 가요. 힘으로도 끌고 가고 방향 조절도 큰 소가 합니다. 옆에 소는 뭐 합니까? 그냥 걸어가요. 그거는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길이 어렵지 않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복된 기도입니다. 물론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당연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늘나라에 다이빙하는 법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버리고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짐을 지는 겁니다. 나 이제 겨우 짐을 벗어버렸는데 새로운 짐을 집니까? 여기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짐을 져야 영혼이 쉰다고 합니다. 그게 더 가볍고 즐거운 길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돌로 쳐서 죽여야지 어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따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어, 그리고 또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막에서 일하는 게 안식일 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 조문은 종교 규칙이 아니라 자비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들 때려잡지 마라. 안식일 규례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의식법이라고도 하고 예식법이라고도 하고 예배법이라고도 하는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안 지킵니다. 도덕법은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지키는데 이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도덕법은 삶의 원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걸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완성된 거죠. 안식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조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죠.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안식하셨습니다. 완성, 하늘나라, 안식 다 똑같은 말이고요.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그랬던 것처럼 처음 창조하실 때 아름다워지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려면 누가 죄인을 다시 창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해서 완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완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확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은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귀신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귀신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런 본문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통치예요, 통치. 이 사람이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신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게 속량 곧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옮겼다고 얘기해요. 하늘나라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온 거예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욕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반대합니다. 예수님 통치를 싫어해요.
귀신 나가면 감사해야 되는데 싫어합니다, 그거를. 자기께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모욕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말은 근본과 마음에 가득한 것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우리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에 경고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했네? 그러면, 실수로 했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말이 밀려 나온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진짜 내 말하는 걸 보고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분노의 말을 하면 내 안에 분노가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말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본을 말하게 돼 있다. 근본을 열매 맺게 돼 있다. 그래서 말은 가득한 것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심판날에 모든 말에 대해서 판정받습니다. 그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네가 한 말 하나하나 네가 해명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 주의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왜 말로 판단하세요? 마음이나 말이나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말만 그럴 뿐이다.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라. 그래서 사랑에서 중요한 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무례하게 행하면서 사랑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어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악한 동기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안 그랬습니다. 표적 보여달라고 했어요. 귀신 나가는 거 봤잖아요. 병 나는 거 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해보세요 한번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어라. 부활이죠, 부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자도 사흘간 땅에 묻혔다가 나올 것이다. 가장 큰 표적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보고 믿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고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사역이 정당함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하늘 가족이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늘 가족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하늘 나라에 살게 되는, 하늘 나라에 사는 하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하늘 가족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하늘 가족.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이때는 쉬워요. 이때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쉬워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찬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타깝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큰 상처를 입고 가난한 성도, 떠도는 교회에 내가 꼭 속해야 되느냐? 말씀 읽고 내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이 성찬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자, 하늘 가족이라면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여 동참하고 나누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도 예수님께 나와 하늘 가족이 되십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끌어오신 예수님의 통치,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또 나누며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세상에 들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당신도 예수님께 나와 하늘 가족이 되십시오. 초청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